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의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하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는 소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소명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가 가득하여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불이 여러분의 그 닫혀 있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불씨를 태울 수 있는 우리 4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소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복된 것입니다. 반응하시는, 또 리액션하시는, 또 주님을 향해 외치시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장의 토기장의 비유, 우리가 주중에도 큐티했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깨진 옹기의 비유와 같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제는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 소명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디트리 보네퍼라는 1920년에서 30년대 사이에 아주 유명했던 그 독일의 신학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의 히틀러, 잘 아시죠?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죠. 그 히틀러의 비인간적인 만행, 그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악행들을 독일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지해주는 제국 교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직을 행하고 또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 보네퍼가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잠자고 있는 독일 교회를 일깨워 주고자, 그리고 히틀러의 반행을 이렇게 공격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독일 땅 가운데 세우고자 독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많이 말렸습니다. 너같이 훌륭한 신학자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참아야 할 때다, 가면은 개죽음 당한다, 많이들 말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자 미국 땅에서 독일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르멘 선언을 하며 히틀러의 악행을 공격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투옥되고 죽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어찌 보면 개죽음 같았을 수도 있겠지만, 헛된 죽음 같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의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걸어갈 방향과 삶의 목표를 알고 있었던 참된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많은 독일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독일 교회를 일으켜 주었던 큰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며 주님을 뚝심 있게 따라가는 한 소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1장에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는 아이라서 나는 말을 할 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지 마시옵소서라고 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12편의 설교 중에 오늘 8번째 설교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격이 들어오죠.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열심히 전했건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같은 민족들 백성들의 공격이었고 큰 비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대 민족으로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 민족의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이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갈등을 겪으며 너무나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어떠한 결심을 합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을 엄청나게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할 수도 있죠.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의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온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외침이었죠. 모세의 외침. 내 책임이 중하여 내가 혼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 나를 콱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같이 그 큰 민족의 지도자도 이와 같은 외침을 했던 것이죠. 모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도 있었죠. 엘리야는 왕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와, 엘리야, 이세벨과 맞서 싸웠던 그 영적인 거장 선지자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그 이세벨의 그 핍박, 그 여자의 그 갈굼, 내가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이 외에도 요나와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에 이유를 모르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만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언제든지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핍박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적 갈등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속적 가치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핍박들이 너무나도 많죠. 공격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핍박이라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복음 전할 때 뺨 맞는 것 맞아보신 적이 있어요? 전 군대에서 좀 맞아보긴 했는데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젠 구타도 안 되고 체벌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스멀스멀 파고드는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가 없는 양 우리의 영적 기준을 흔들어 놓고 평온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세속적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오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내적 갈등을 겪게끔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 시대에 맞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내적 공격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시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 영적인 내적 갈등, 공격 등을 인정하시고 그 고민 앞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감당할 때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판이에요. 비판. 남의 소리, 남의 눈치, 남들이 쳐다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죠. 학교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학식에서 식사하다가 밥 먹을 때 나만 혼자 딱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죠. 굉장히 힘든 길 중에 하나이죠. 너도 교회 다녔어? 뭐 이러한 핍박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적인 예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고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감당하기 힘든 소명과 세상의 핍박들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과 같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여기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득남하였다. 저주를 받았다면. 나에게 어머니가 나를 낳던 일이 없었더라면 나를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명은 고난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소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고난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레미야와 같이 11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이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뚝심 있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의의 길을 꿈꾸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결코 죽지 아니할 만한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작정해 보지만 마음이 불붙듯 답답해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저는 고난 속에서도 불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청년의 때에는 불을 가져야 하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불, 소명의 불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하겠다라는 불꽃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은 동력과 힘,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불꽃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교역자가 따라다니며 말릴 정도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와 소명의 불꽃이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따라다니며 좀 섬겨줘, 좀 이것 좀 해줘, 좀 수련회 좀 가지 않을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수습하고 말리고 뜯어 말릴 정도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일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그 교육부에 참관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참관을 가냐? 이 예배 원래 그 시간대에 보이면 안 되는 친구인데 보이길래 교육부 참관을 간다 그래서 이렇게 참관을 간다고 해서 이제 어느 부서 가냐 했더니 이제 한 아동부를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와라 했는데 그 또 마침 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그 옆에 같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에게 뜯어 말리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미 1인 2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까지 한다고 좀 말려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흐뭇했죠. 그 타오르는 불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소명자는 불꽃이 타오르면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이미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느 부서로 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부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것이 소명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소명의 불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소명을 향한 불꽃이 그 마음 가운데 타올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소명의 불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이 타오르려고 하는 그 소명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불꽃과 같은 타오름이, 열망이, 간절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꽃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의 소명의 불이 이제 불씨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 붙고 예배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자는 불꽃과 같이 타올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소명. 난 소명이 있다. 소명이 있으신 분? 네, 저희 소명이 있죠. 우리 소명이. 네, 소명 다 있으시죠? 소명은 영어로 뭡니까? 영어. 소명. V자로 시작하는. 저보다도 영어를 못하시면 곤란한데, vocation이라는 단어라는 게 소명입니다. 소명. 이것의 이제 라틴어의 어원이 또 뭔지 아십니까? 보자로 시작하는 voice라는 단어예요. voice가 또 뭐죠? 소리, 음성. 즉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소명. 내가 추구해야 할 나의 욕심,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소명은. 그게 소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명은 진짜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 하고 소명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소명장이죠. 저게 3장 10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소명은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그 잘 아는 찬양, 그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그래서 보통 선교 헌신 주일 이럴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수련회 한 주 앞두고 나를 보내옵소서 이런 찬양. 이사야 소명장도 동일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명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네, 여러분들에게 혹시 소명이 없습니까? 안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소명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여름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고 삶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리액션 하셔야죠. 이제는 축복합니다. 리액션 하십시오. 반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만 생각하면, 그 은혜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명의 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외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아니겠습니까? 무더위도 이겨낼 만한 뜨거운 불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더위를 압도할 만한 소명의 불꽃이 우리에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먼저 본이 되어 걸어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고난의 핍박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자체에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을 생각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비판과 주위의 시선과 주위의 음성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걸어가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걸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는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여름, 또 그리고 후반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그런 소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